우리는 어제 요한일서 2장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특별히 보았는데, 이 편지를 쓴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히 살아가도록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장의 3절과 4절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또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고, 그 사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지체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죠. 그 사랑이, 그 사귐이 계속되고 풍성해지려면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바로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영적 미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죄도 취하면서 재미를 보고 하나님께도 즐거움을 얻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변화받았지만 여전히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실제적인 죄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신의 흙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말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변호사요, 고대의 의미에서는 유력한 지위에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대신 편들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으로 용서하시거든요. 근데 용서는 도덕법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예수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나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 값을 다 치르신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록 가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질이 너무 나쁘고 내가 스스로를 용납하게 해도 너무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모두 해결하셨음을 믿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더욱더 조금씩 더욱더 거룩한 삶,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 조금씩 빚어지는 것이죠. 이 알고리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가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예수 붙들고 다시 기쁨과 사귐이 충만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 노래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예수를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더욱더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오늘 요한일서 3장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요한일서 3장은 바로 시제, 이 시제, 동사의 시제에 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쩌다가 짓는 죄라 해도 결국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웠어. 가끔 넘어진다 그랬지. 아이고, 오늘 가끔 넘어졌네. 오케이, 쿠폰 하나 쓰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죄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진노하게 하는 성격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혐오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혐오는 천국의 소망과 있다 했어요. 이러한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 의지하고 이러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도가 얘기하는 바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별적인 죄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적인 죄의 태도를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6절을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제 이것을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보는 사람은요,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이거 완전성의 교리를 말하는 것인가?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웨슬리의 완전의 교리는 이것과 좀 달라요. 어쨌든 분명히 우리 교리를 배울 때 육신의 흙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육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영화의 단계에 비로소 이르는데 어찌 이룰 수 있는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이 시제, 즉 현재 시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스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그리스 말은요, 헬라어는요, 이 고대 코인의 헬라어는 바로 현재 시제이고, 그것은 계속 죄를 범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계속 죄를 범치 않고 개별적으로 가끔씩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안다 그러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에 대한 아픔을 주시고 가책도 주시고 때로는 어미 꾸짖기도 하셔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셔요. 이러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바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건 이제 6절과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 거듭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도 헬라어의, 코인의 헬라어의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습관적인 죄에 빠졌다 해도 다시 돌이킵니다. 근데 이제 정반대의 삶을 생각해보죠. 비신자예요. 죄를 지어요. 그 사람도 가끔 죄를 짓겠죠. 빈도가 좀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습관적인 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굳어진 양심이 느끼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죽자 하는 것처럼 죄 짓고 죽자, 죽더라도 즐기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씨가 있다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8절부터 10절 사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적 권능 때문에 그는 절대로 죄 중에 거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권합니다. 죄를 짓고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슬퍼만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될 수 없어요. 바른 치유책이 될 수 없어요. 슬픔을 가지고 예수께 가지고 가야지. 그래야지 해결이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중에 계속 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느끼는 자체를 우리 선배들은 귀히 봤어요. 소망이 있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이제 사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늘 죄를 범치 않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또 죄 짓다가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그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재물, 주머니를 비워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형제를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한해요. 3만 불 시대에 뭐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수급자도 있고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또 다른 자녀도 돌봐야 되는 분도 계셔요. 병든 부모를 돌봐야 되는 분도 계시고, 자그마한 자비교회에 와서 반찬과 쌀을 얻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희한해요. 살기 좋아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의 분명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나누는가, 그걸로 드러나야 돼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만 떠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연보하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23절을 한 번 더 보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은 앞으로 계속하라는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의 현재 시제입니다. 한번 사랑하고 말 것이 아니라 쭉 계속하여. 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천국에서까지 계속되는 그 사랑이에요.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것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부정 과거 시제라고 그래요. 과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딱 있었던 거. 즉 믿음의 결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 시작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녹이시던 때, 나의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신 때,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하고 예수 붙들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계속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 3장은 시제에 대한 것이라고 그래요. 6절과 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계속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개입하셔서 못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아픔을 주세요. 끊게 하세요. 느끼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붙들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 과정이 1000번, 1000번이라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를 단순히 끊어버리는 정도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누고 섬기는 삶, 그때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작년에 급식봉사하는, 주 5일 급식봉사하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작은 것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눈물로 기뻐하며 행복해했습니까? 올해도 그거 하고 싶어요. 나눔이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나눔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분명하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세요. 죄에 대한 아픔과 혐오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비록 넘어졌다 해도 다시 벌떡 일어나 주님 돌이킵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께서 나 같은 거 구원하셔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주 안에서 영접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하늘에 앉은 자를 확증해 주시니 나 이 기쁨으로 좀 나누고 싶어. 섬기고 싶어. 너에게 밥 한 그릇, 차 한 잔 나누고 싶어.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것은 대단한 복음의 변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 자세를 모두가 다 자기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다 제 살 길 찾아서 뛰어나가는 세대 속에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분명한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오늘도 일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참 주님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께서 저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옹색하고 이기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을 삽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지혜를, 오늘 하루를 버텨야 될 힘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활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주 안에서 채우시니 믿고 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손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